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잊지 않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오늘 이제 읽어드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제가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제가 잘 얘기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우리 이제 날기새가 4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4년 동안에 쉽게 말하면 구독자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죠? 이제 아마 다음 달쯤 되면 한 30만 명 숫자로는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독자는 30만 명인데 이렇게 날기새를 올리면 이제 한 달에 이제 몇 명이 보는가라고 하는 게 다 유튜브의 기록으로 남아요. 근데 우리 이사야 시작하고 몇 달 동안 여러분 엄청나게 줄었어요.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럼 매일 줄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도 힘들었었는데 제 마음에 요때 내가 잘 마음을 가다듬고 이것이 나에게 주는 교훈도 있다. 내가 너무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그러신다라고 생각하고 숫자가 줄어도 개의치 않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 지키느라고 또 좋은 훈련의 기간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렸다 이것이죠. 근데 요 며칠 전부터 쉽게 말하면 이제는 안 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다시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숫자가 느냐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날기새가 이제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안정적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얼마나 요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올라갈 때보다는 올라갈 때가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교만하기 쉽고 헛된 꿈꾸기 쉽고 자랑하고 싶고 그러는데 저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많은 분들이 같이 은혜 나눠서 좋고 또 이게 좀 수적으로 떨어질 때는 제가 제 신앙을 돌아보고 더 열심히 하고 하는 계기가 돼서 둘 다 좋았는데 하여간 최근에 다시 이제 자리를 잡고 다시 반등하는 것 같아서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실까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공평하신 하나님. 근데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는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부자고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약하고 어떤 사람은 삶에 좀 평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렵기도 하고 이런 들쑥날쑥 높고 낮음 강하고 약한 이 불평등한 일이 이 세상에 꽉 차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등한 세상을 내버려 두실까를 깊이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공평해 보이는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으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찾아낸 매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흐름이에요. 흐름 때문에 불공평한 일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흐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당뇨를 지금 30몇 년 앓죠. 꽤 오래 앓았네요. 지금 한 35년 이상 제가 당뇨를 앓아요. 당뇨는 피 속에 당분이 많아서 혈액이 끈끈해지잖아요. 그래서
잘 흐르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혈관 질환을 일으켜서 아주 심각해져요. 여러분 실핏줄 같은데 나중에 피가 잘 안 흐르면 거기가 이제 괴사가 일어나거든요.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의사가 처방해 주는데 그 아주 작은 그 미리의 아스피린이 피를 묽게 한대요. 그걸 매일 먹지요. 왜? 피가 잘 흘러야 건강한 거니까. 피도 흘러야 하고 물도 흘러야 하고 공기도 흘러야 하고, 그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도 흘러야 해요. 여러분 경제가 좋다, 경제가 나쁘다. 경제가 나쁘는 것은요, 돈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한쪽에 고여서 썩어져 가는 것이에요. 경제가 좋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에게도 골고루 돈이 잘 이렇게 유통되고 돌아가는 거. 흐름이 생명이에요. 네, 여러분, 흐름은 평평하면 흐름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고여있게 돼요. 높고 낮고 강하고 약하고 빠르고 늦고 이런 고조장단 강약이 있어야 흐름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공평한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또 그 나름대로 관리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흐름이 생명인데 생명의 흐름에는 원칙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원칙.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는 게 아니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약한 데서 강한 데로 흐르는 거,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흘러요. 저는 이게 생명의 법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늘 끊임없이 얘기하는 일은 너희 부한 자들, 너희 강한 자들은 늘 약한 자의 그 어려움을 알고 그쪽으로 돈을 흘려보내라는 얘기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부한 데서 가난한 데로 돈이 흐르고 하는 그런 흐름이 이 생명을 이끌어내고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또 약한 자는 감사하고 그것을 인해서 또 힘을 얻고 이루고 서로 살아가는 것,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것, 이게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 흐르기는 흘러요. 근데 역으로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게 아니라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요.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흐르는 게 아니라 약한 데서 강한 데로 흘러요. 그 IMF가 일어났을 때, IMF 때가 우리나라 경제가 막 소득 한 10,000불 그 전에. 근데 그때 좋았어요. 뭐 전체적인 뭐 GDP나 GNP는 지금보다 낮았지만 그때는 이 중산층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의 허리가 참 두꺼웠어요. 그래서 내가 중산층은 되지. 그래서 참 좋다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IMF가 되니까 돈이 흐르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교회 건축에서 은행 빚이 있어서 이자 무서운 것을 그때 알았는데 그때 은행 금리가 뭐 한 16%, 18%까지 줘봤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부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그냥 쏟아 올라가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자를 물어야 하니까 있던 돈이 쭉 빠져서 없어져요. 그래서 돈이 가난한 사람에게서 부한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게 사망의 흐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저는 참 좋아요. 굉장히 참 좋아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라. 골짜기는 메꿔지고요. 언덕은 낮아지고요. 이게 건강한 흐름이 일어날 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흐르고 부한 데서 약한 데서 흐려서 이렇게 고조장단 강약이 심했던 것이 점점 평탄한 그런 세상이 되는 거, 그런 흐름이 생기는 거, 이게 아주 아름다운 생각이거든요. 낮은 골짜기는 돋으면서 사는 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제 조금 큰 교회를 했었지만 교회에 있는 힘, 예배당 짓는 것보다 그 돈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자 해서
주로 한 일이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나라들 돕는 일 참 많이 했어요. 많은 돈 썼어요. 예, 뭐 쪽방, 우리나라는 쪽방, 탈북민들, 또 노숙자들, 사회적 취약계층민들, 뭐 공장도 세우고 일터도 만들어주고 많은 실수와 실패도 했지만 하여간 저들을 살려서 낮은 골짜기를 도두어 주려고 우리가 노숙자 열심히 저기 해가지고 가게 한번 만들어줘서 오픈한 날이 있었어요. 제가 그 예배드렸었는데 예배드리기 전에 그분이 최 씨여서 최 사장하고 불렀었어요. 그때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분 노숙자였거든요. 아, 우리가 노숙자를 사장 만들었구나. 그해 연말에 KBS에서 그분 그 다큐 1시간 떴었어요. 제목이 근사했어요. 노숙자 사장되다. 그게 낮은 골짜기를 잘 가르치고 교육하고 기회를 줘서 돋아낸 거잖아요. 우리는 높은 언덕 같았어요. 큰 교회니까. 근데 우리 예배당 짓는 거 잠시 미루고 우리 예배당 가서 낮추고, 그래서 저들은 도두고,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덕이면 우리는 조금 낮추고, 우리의 있는 힘을 가지고 낮은 골짜기에 있는 데를 돋우는데 이렇게 써서 산다면 그것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골짜기는 돋아주고 언덕은 스스로 낮춰서 골짜기를 메우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그런 삶, 우리 일상 사는 회사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동네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실천하고 연습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낮은 골짜기도 있고 좀 높은 언덕도 있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언덕은 스스로 낮춰서 골짜기를 메꾸고, 그래서 골짜기는 돋아지고 언덕은 스스로 낮아져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우리에게 주어진 언덕 같은 것들을 자신을 높이고 자꾸 자신만 높이는데 사용하지 말고 낮은 골짜기들을 도두고 저들을 격려하고 저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면서 사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요. 은사와 달란트를, 그건 재능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삶을 언덕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덕을 만들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까닭은 우리를 계속 높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높아진 것을 가져다가 낮은 골짜기를 이렇게 메꿔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제가 이제 영락교회에 있었을 때 교인 중에 이제 조금 큰 부자가 있어서 한 골프장을 공사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 공사가 무섭대요. 산 하나를 그냥 계곡을 메꿔서 진짜 골짜기를 다 메꿔버리더라고요. 골프장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떤 우리는 낮고 골짜기 같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산도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그를 메꾸고 도두고,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면 그게 날개새 하는 보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삶, 작든 크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